보게 됩니다. 이 봄을 영어로 스프링이라고 하죠. 스프링은 또 용수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용수철이 움츠렸다가 높이 뛰는 것처럼 이 좋은 봄날에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심으로 아름답고 귀한 삶으로 뛰어오르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찬양대에서도 호산나 찬양을 해주셨는데,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들어온 것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왜 종려주일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니까 예루살렘의 모든 성민들이 나와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영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종려주일만 되면 늘 이렇게 새끼 나귀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고 또 그것은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그런 큰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는데 1절 말씀을 보니까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다. 이제 예루살렘 성은요, 이 시온산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 있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맞은편에 이 감람산이 있어요. 그리고 감람산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마을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랍인들이 모여 사는 아랍 마을인데, 이 감람산 주변에 벳바게와 베다니 이런 마을이 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 저 건너편 마을에 가서 매여 있는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끌고 와라. 주인이 뭐라고 하면 내가 주께서 쓰시겠다 해라. 그러면 내어줄 것인데 끌고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그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옛날부터요,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능력은 탈 것을 보면 알게 됩니다. 요즘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위가 높아지고 또 가진 것이 많아지면 차부터 바꾸잖아요. 우리가 요즘의 젊은 사람들은 집장만 하는 것보다는 차 사는데 먼저 욕심을 냅니다. 타고 다니는 것이 자기의 그 지위와 또 그 사람의 인격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호텔이나 큰 모임에 가보면요, 좋은 차를 타고 가면은 이 주차 요원들이 쫓아와서 주차를 잘 안내를 해줍니다. 그런데 아주 낡고 별로 좋은 차가 아니면 주차 요원들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통행에 방해되니까 차 빼주세요 그럽니다. 이 차를 잘 대해주는 게 아니라 차를 치워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차를 가지고 그 타고 있는 사람을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이 좋은 것을 타는 것에 아주 욕심을 냅니다. 얼마 전에 그 중국 TV가 한번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중국 TV 요분들이 조금 나쁜 마음을 먹고 아마 실험을 한 것 같아요. 이분들이 무슨 실험을 했느냐 하면 중국과 한국, 일본, 이 동남아 몇몇 나라들에게 가서 이 젊은 사람이 좋은 외제차를 타고 갔을 때 이 좋은 외제차를 타고 멋진 남자가 가면서 지나가는 예쁜 젊은 아가씨 보고 야, 차 타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얼마나 사람들이 타는가를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중국 TV에서 방송을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우리나라가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좋은 차, 외제차에 또 마음을 너무 잘 뺏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무엇을 타느냐가 참 중요한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인기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풀고 죽은 사람을 살리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라고 이야기가 나올 만큼 예수님께서는 굉장한 인기를 가지고 있었고 힘도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쫓아나와서 그 앞에 옷을 깔고 막 호산나 호산나 외칠 정도로 그 예수님 앞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냥 그 이름을 높이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인기와 또 여러 가지 힘을 가지고 있는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새끼 나귀를 타셨을까? 아니 멋지게 백마 한 마리 얻어다가 말을 멋지게 장식하고 탈 수도 있었는데 왜 새끼 나귀를 타고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공의롭고 구원을 베풀고 겸손한 왕이 시온성 예루살렘성에 임하는데 그 사람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온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을 딱 세워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말을 타고 뭐 좋은 것을 얼마든지 탈 수 있었지만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겸손의 왕, 평화의 왕,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 그 왕이 예수님의 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새끼 나귀를 타신 거예요. 우리가 서울에 와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찾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왕이 태어났다, 왕이 오셨다, 그 왕이 누군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서울에 와서 구름을 타고 다니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이 홍길동이다. 그러면 홍길동이를 찾기가 쉽죠. 구름 타고 다니는 사람 보면 그 사람이 분명히 홍길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도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땅에 메시아가 오는데, 왕이 오는데 사람들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건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분이 바로 공의롭고 구원을 베풀고 겸손하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다. 그것을 계획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새끼 나귀를 타는 것이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저 건너편 마을에 가면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데 갖고 와라. 주인이 뭐라고 하면 야, 내 거다, 내가 쓰겠다 이야기해라. 그러면 줄 것이다. 이 제자들이 생각하기엔 옳지 않은 일이죠.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이것은 상식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왜 다른 사람의 나귀 새끼를 주인에게 말도 안 하고 풀다가 걸리면 죄송합니다, 사과를 해야 되지, 야 이거 내 거니까 주인께서 쓰시겠다 그렇게 해서 가지고 오라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윤리관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조금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가서 나귀 새끼를 가지고 와요.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 제자들의 믿음의 순종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야, 예수님께서, 주인께서 쓰시겠다, 주께서 쓰시겠다 이 말을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아, 우리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심을 믿어 의심치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쓰시겠다, 예수님께서 하시겠다 하시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다라는 그 믿는 믿음의 용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상식, 윤리, 가치관 이것을 뛰어넘는 그 믿음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나 믿음 생활하면서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윤리관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가장 순종에, 내 삶의 행함에 있어서 제일 우선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상식과 자기들의 합리적인 생각들이 예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지 몰라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요,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뜻이 어디고 어떻게 은혜롭게 잘 감당하고, 이것은 이미 2차적인 문제예요. 무슨 일을 딱 한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 세상에선 이렇게 해. 돈이 있어야 되고 재정이 있어야 되고 합리적인 방법은 이런 방법이야. 이미 우리의 삶 속에는요, 워낙 깊숙하게 세속적인 생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합리적인 것, 윤리적인 것, 상식적인 것.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보다도 먼저 앞세우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시끄럽고 다툼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감당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놓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시작이에요. 갔습니다. 갔는데 나귀 주인이 새끼 나귀를 풀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거 풀어서 뭐 하십니까? 주인께서 쓰신다고 합니다. 아, 그러십니까? 허락했어요. 가져가십시오. 나귀 주인이 나귀 새끼를 왜 키우고 있었겠어요? 예수님이 달라 하면 주려고 그렇게 기왕부터 마음 먹고 키웠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이 나귀 주인은 새끼 나귀를 키우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 새끼 나귀를 잘 키워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채우는 거예요. 자기가 돈 벌어야 되겠다. 이 나귀를 키워서 물건을 실어 나르고 운임료도 받고 또 나귀를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비싼 돈 받고 팔아야 되겠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새끼 나귀를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는데 아무런 다른 가타부타 이야기도 없이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키우고 있는 새끼 나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건요, 그건 우리가 새끼 나귀를 키우는 거예요. 우리가 새끼 나귀를 잘 키워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처럼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교 가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출세해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새끼 나귀를 통해서 주인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나귀 새끼를 많이 키우는 거예요. 돈 버는 것, 새끼 나귀 키우는 거예요. 야,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 사고 잘 살아야지. 우리가 키우는 새끼 나귀가 많은데 어느 날 주님께서 내가 쓰겠다, 내어놓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허락하시겠습니까? 이 나귀 주인에게 찾아온 예수님의 제자는 당신이 욕심을 위해서, 당신의 유익을 위해서 애지중지 키우던 새끼 나귀, 짐 한번 실어보지 않고 사람 한번 태워보지 않은 그 새끼 나귀를 주님께서 쓰시겠다. 이 나귀 주인은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은요, 이런 헌신의 사람들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는데 내 시간, 내 물질, 내 학력, 내 지식 하나도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기의 새끼 나귀를 아낌없이 내어준 나귀 주인의 헌신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 기꺼이 내 물질도 내어드리고 내 시간도 내어드리고 내가 그토록 소중하게 지켜왔던 내 건강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함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주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요, 그 나귀에게 겉옷을 올려주고 그 앞에다 겉옷을 벗어서 까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겉옷은요, 우리의 겉옷하고 달라요. 우리는 뭐 속옷도 입고 러닝도 입고 또 티셔츠도 입고 조끼도 입고 양복도 입고 코트도 입어요. 나중에 코트 하나 겉옷 벗어봐야 별로 부끄럽거나 문제될 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달라요. 이스라엘은 복직이 입고 있는 그 복장이 우리하고 달라가지고요. 노아도 보세요. 노아도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겉옷을 벗고 누우니까 하체도 드러나고 벌거벗고 아들 함이 조롱할 만큼 수치스러운 거예요. 이
이스라엘은 겉옷을 벗게 되면은 물론 속옷이 있지만은 이게 볼품이 없는 거예요.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우린 양복 입고 코트 입지만 그들은 겉옷만 벗으면 그냥 속옷이에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에 겉옷을 벗어서 쫙 까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체면이란 옷,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존심이란 겉옷을요, 주님 앞에서는 다 내려놓는 그런 주님의 일에 섬김과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이 영광스러운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들어오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문 앞에 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새끼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수 있도록 내 삶에 입성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무엇으로 준비하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까? 우리가 제자들처럼 상식과 세상의 가치관과 윤리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제일 먼저인 그런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귀 주인처럼 내 소중했던 새끼 나귀를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아무런 다른 이유 없이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헌신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체면도 내려놓고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꺼이 내 자신을 섬김과 낮은 자리로 내려보내고 있습니까? 우리에겐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으로 찾아오시기 위해서는 그런 결단과 섬김과 헌신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어쩌면 새끼나귀일지도 몰라요. 새끼나귀가 거리에 매여 있습니다.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주님께서 타시니까 이 새끼나귀가 오늘날까지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 앞에 귀하게 여김을 받습니까? 우리가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잘하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 능력 없는 새끼나귀처럼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매여있는, 거리에 매여있는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매여 있습니까? 우리가 술 귀신에게 매여 있고 불평 불만 귀신에게 매여 있고 남을 미워하는 시기와 증오의 귀신에 매여 있는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내 등에 태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끼나귀처럼, 이 나귀 새끼처럼 아무 힘과 능력이 없지만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 아낌없이 내 자신을 주님에게, 내 등을 주님에게 내어드려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같이 우리 찬양대로 봉사합시다. 같이 교사로 봉사합시다.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요, 저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어요. 찬양해 본 적이 없어요. 뒤로 뺄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내 등에 태우면 내가 능력이 없어도 내가 어디로 갈지 몰라도 주님께서 영광의 자리로 예루살렘 입성하는 호산나의 자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내 등에 태우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김유신 장군이 젊었을 때 술을 좋아하다가 기생 천관여와 눈이 맞았죠. 서로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만명 부인인가요? 그 어머니가 김유신에게 이야기하죠. 아들아, 너가 이 시기가 어느 시기인데 삼국 통일을 해야 될 이 시기에 너가 술에 빠지고 여자에 빠져서 이게 무슨 말이냐? 김유신이 다시는 안 가겠습니다. 말 위에서 졸고 있을 때 말이 천관여를 찾아가잖아요. 김유신 내려와서 말의 목을 땡강 잘라버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면서 내 등에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라면서 주님의 뜻을 모른다라면 우리가 주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라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새끼나귀와 같이 주님을 내 등에 태우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